지난 주일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더불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과감한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악의 기원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의 배후에 활동하는 영적 존재에 관하여 분명하게 계시하였습니다. 그 영적 존재를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하였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온 성이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된 연유가 창세기 3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온 세상은 악한 존재인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사람은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인본주의로 행동하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바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인본주의자 가인은 심히 화를 내었고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선악의 판별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를 거부한 인생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선악의 판별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 인물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가 그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노아의 때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노아의 신본주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주하다가 신할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성읍과 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저녁을 대신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인본주의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기치 아래 모이고 움직이고 협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서 신본주의로 행하는 출중한 인물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콘소리 하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그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귀하고 사랑스럽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인생과 신앙에 대하여 아버지와 제법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지시에 대해서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판별 기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달리 왕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며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특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서 조직된 군대를 양성하여 나라를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신본주의보다 인본주의를 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모여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이 왕정체제를 갖추어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장로들이 이와 관련하여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너무 늙었다, 그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세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구에 대해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불신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 답하려 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은 배신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사무엘과 그 아들들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제 군주 제도의 위험성을 가르쳐 그들에게 경계하며 그 고통을 예고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왕정 제도가 백성들에게 어떤 의무와 부담을 주는 것인가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국가 방위를 위하여 징집하는 외에도 자신의 사적인 목적으로 백성들을 징집할 것이다. 왕을 호위하고 그 병거와 말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왕이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왕이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노동력을 착취당할 것이다. 노동력뿐 아니라 백성들의 밭이나 밭의 소출도 왕과 왕의 신하들을 위하여 착취당할 것이다. 백성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도 왕이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노비와 나귀들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양떼의 10분의 1도 왕이 취하게 될 것이다. 결국 백성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왕으로 인해 고통당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왕정 제도가 가져올 폐단에 대해 이같이 세세히 경고했으나 백성들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경고들을 아니로소이다 라고 이런 죄에 부정하였습니다. 왕이 있어서 군대를 조직하여 백성들을 위해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돌아가 기다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동기와 이유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다는 사실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온전치 못한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이런 인본주의적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노수의 증시 아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나 그 아들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해 놓고 주장하는 자세였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 태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대로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나 기뻐하지 않았고 왕을 두는 폐단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자들의 소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당한 환난의 원인을 자신들의 타락한 신앙 상태에서 찾지 않고 제도에서 찾으려 하였습니다. 제도나 조직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본주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가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날 천눈과 비를 보내심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왕의 다스림을 받는 편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결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미친 폐단과 악영향은 매우 크고 심각하였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인본주의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문명의 발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이 전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된 것으로 여깁니다. 인간 예찬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고 세상 일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종국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은 일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이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인본주의는 인간 존재 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농부들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집 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원을 일구고 그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들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라고 서두를 꺼낸 예수께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자기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으나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마침내 주인이 그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쫓아내어 죽였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전개하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질문하시기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악한 농부와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답하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열매를 제때 그에게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악한 농부와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본의가 아니라 자기 본의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선악의 판별 기준이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비유가 말해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의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생활을 한 후에서야 자기 본의의 생각과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본의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왔습니다. 한편 맏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뉘우치고 돌아온 바로 그날, 맏아들이 여태껏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맏아들은 종일 밭에서 일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웬일인가 궁금했습니다. 그가 종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그 종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아우님을 건강하게 맞이하게 된 것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맏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듣게 된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열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숨기고 아버지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네 것이다. 그러나 너희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졸라서 재산을 받아 멀리 떠나간 자기 본의의 태도와는 다른 또 한 가지의 자기 본의의 태도를 맏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인가를 비유로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인본주의로 행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선악의 판별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 그 자체가 악입니다. 선악의 판별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악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분명치 않고 바르지 않으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둘째, 악의 모든 모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자들의 행위를 변호하거나 돕는 것은 악의 모든 모양에 해당됩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과 함께 종교적 행사를 하고 그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악의 모양입니다. 이단에 속했던 자가 회개하였다고 하면 그 진정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이단에 속했던 것을 원통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 알고 믿었던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 자백해야 합니다. 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일치주의를 배격합니다 라고 설교하고 심지어 언론에 성명서를 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종교다원주의자, 종교혼합주의자, 종교일치주의자들의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악의 모양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WCC 총회 행사에 참여한다는 논리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은 호랑이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호랑이를 고양이 정도로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도와 별날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의 신앙을 오염시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멍에는 팔레스타인에서 2마리 이상의 짐승이 함께 일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는 멍에란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함께 가지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양조차 버려야 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은 일치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는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행위입니다. 이중적 행위 역시 악의 모양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옳다고 확신하여서 말하는 사람은 가련하기는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적 신앙을 표방하고 한편은 다원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타협적으로 행하는 것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 명하고 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중용의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헬라 철학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란 어떤 데 대해 지나치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행하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적당한 중간을 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겁과 경거망동의 중용이 용기이며 인색과 낭비의 중용이 너그럽고 후한 것이며 타인에 대한 무시와 굴종의 중용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용이란 인간의 생각을 적당히 중간치에 둔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치우치지 않는 태도란 그 기준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을 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본으로 해석하여 행동하는 것 역시 악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명령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 적당히 처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짐승들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행전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연히 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포로로 잡고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과 어린 양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왕은 전쟁을 하고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이긴 후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기를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바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면이니까? 사울왕이 즉각 영리한 머리와 말재간으로 변명하기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지난 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시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용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여 나이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스로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적당히 첨삭하는 것은 인본주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으로 이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를 두둔하는 행위와 그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악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서 믿고 가르치는 것이 악의 모양입니다. 악은 당연히 배격해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오늘까지 4개월 동안 17주에 걸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라. 이 7가지는 권면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하고 성스러운 삶의 비결이며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7가지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생들은 인본주의 일변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 모든 생활에서 배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악이란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온전히 신본주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속되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악의 판결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